아멘, 아멘. 간증문 삼남선교회 정준영.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이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선 나약한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사실 내가 이 귀한 은혜를 정언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떨림 때문에 깊은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도저히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제 안에서 샘솟는 감사가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를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라파, 오랫동안 제게 이 말씀은 성경 책가위 사이에 박제된 채 멈춰있는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눈으로는 읽었으나 가슴으로는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차갑고 딱딱한 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 문자가 삶의 문을 두드리고 심장을 울리는 뜨거운 생명의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파킨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저의 일상을 덮었을 때, 그리고 치유의 경험을 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라파는 지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의 떨리는 손과 위태로운 걸음걸이를 친히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2004년 1월 4일 오랜 도망 끝에 저는 주님을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철저한 도망자였습니다. 한 현장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직업의 특수성을 핑계삼아 대구를 떠나 설악산으로, 여수로, 파주로 주님이 찾으실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곳만 골라 부단히도 떠돌았습니다. 대구에서 200km만 벗어나면 하나님이라도 나를 못 찾으시겠지라는 철없는 계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 혹독했던 그의 겨울, 현장 근로자라면 흔히 가지고 있는 무좀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다 발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3개월간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침묵의 형벌 같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은 세상의 소란을 차단하고 내면의 주님과 마주하게 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발등에는 그때의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족들에게 이 흉터를 보여주며 농담처럼 저만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 부르곤 합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저는 멈추는 법을 배웠고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제 삶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 10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추듯 했습니다. 허공으로 추락하며 제 영혼 밑바닥에서는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날카로운 철근더미를 피해 부드러운 흙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섭번지처럼 저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사했습니다. 외상이 없다는 안도감에 그 절박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이었을까요? 파키슨이라는 어둠에 독버섯처럼 제 안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고, 성경 책장을 넘길 때는 은혜보다 조바심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식당에서도 항상 구석진 자리만 찾아 앉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아내의 헌신적인 손길마저도 일그러진 제 자존심에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막았으며 제 음식을 잘라줄 때마다 제 열등감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우리는 점점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벼랑 끝에서 저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마주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비로소 제 불신앙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만의 안위만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밑바닥을 마주하며 다시 신앙을 점검하던 2026년 새해 2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를 말씀의 현장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이날은 제 인생의 영원히 각인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경 읽기 단톡방에 올라온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의 이 말씀은 저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 저는 무작정 운동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200m만 걸어도 멈춰서야만 했던 연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날은 오직 말씀을 입술로 엎조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무려 1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온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적시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저를 일으켜 주셨군요. 얼마 뒤 찾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파민 수치와 모든 기능이 정상입니다. 파키슨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차량 뒤에 숨겨두고 가족들 몰래 먹어왔던 그 지긋지긋한 약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껍데기 보는 신앙에 취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나의 육신적인 것에만 이끌렸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고 높이 들며 찬양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